필요 없을 정도로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제부터는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갖고 오시면 제가 이제 PPT로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제목만 쓸 거니까 같이 찾으신 걸로 알고 목소리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열로 각각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프롤로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일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알고 싶은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셨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해서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우리들한테 오셨는지 나눴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게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준비하면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면 보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구체화된 예수님을 좀 나누고 그 전에는 프롤로그를 1장부터 3장을 그냥 짧게 훑어 지나가면서 같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소개시킨 누가의 하나님 알려주신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창리예배 왔을 때 이 두 분이 저한테 했던 역할보다는 더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 가장 친한 친구 두 분이 가장 오래된 친구와 가장 최근에 만난 동역자의 친구가 저에 대해 소개했죠. 그래서 제가 나왔을 때는 저는 이제 굳이 제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재밌게 저를 까가지고 재밌게 저를 소개시켜줘서 저는 저답게 그냥 편안하게 나갈 수 있던 것처럼 누가가 예수님 딱 첫 마디 하시기 전부터 되게 잘 소개해주는 그 과정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카데미나 높은 시상식에서도 사회자가 있어요. 사회자 역할은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우리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1장부터 10장에 뭘 이렇게 저술했는지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계속 만날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서들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저는 이제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할 수는 없지만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즉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핵심 내용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각자에게 주어진 시각으로 계속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4명의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색깔과 다른 시각과 다른 성격으로 저술한 거예요. 각자의 수준과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각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쓰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 예수님의 가르침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각자의 특징이 있죠. 마태는 이건 추정이죠 다 사실. 근데 어쨌든 2000년 동안 이어져온 신학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자료들을 신뢰함으로써 조사해보고 해본 결과 대부분 이때쯤 마태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을 대부분 동의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예수님을 사실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까요?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와 계속 동행했던 수제자라고 할 수도 있고 동행자를 할 수도 있고 후계자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설교를 아마 마가가 많이 적었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 뭐 요즘에는 마가가 마태보다 먼저 썼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마가는 핍박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뭐 추정하고는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격려하고,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 죽으신 종으로 오셨다라는 주제로 격려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 가장 동물 중에 순종하기 잘하는 송아지 복음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빗대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것을 대부분 동의합니다. 물론 마태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사자복음이라고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또 나온 주제인 누가도 사도 바울 옆에서 계속 동행했죠. 누가 역시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 옆에서 동행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언제 썼는지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의사인 것은, 또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것에 강조를 줘서 인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뭐 신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 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가 있구나, 장르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어쨌든 간에 순서적으로 비슷하고 내용도 물론 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같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우리는 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있어요. 이 세 분이 다루지 못했던, 사실상 요한은 최초의 3인 중에 3인방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옆에 예수를 봤었고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했었고, 나중에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요한이 나중에 계시를 받고 썼던 그런 내용들에서 요한만의 신학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동물들 중에 뭐 독수리만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를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뭐 전 다 조사해본 적 없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양을 직접 볼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이라기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엔 이런 장르가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돼요. 오늘은 이 누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건지에 대한 이해하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 저는 대부분 누가라고 확신해요. 이거 아니라고 하는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설득력이 없어서 일단 누가라고 합니다. 안디옥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혈통이보다는 뭐 이방인의 출신의 의사이죠. 의사는 그 당시에 요즘처럼 사자 되는 그런 되게 존경받는 직업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노예가 대부분 의사 역할도 했다고 많이 합니다. 종이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그 초대 교부들의 문헌에서도 많이 나와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 누가는 의사가 맞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특징 앞으로 계속 읽을 때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자가 아니라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주석이나 또 훌륭한 신학자분들 제가 소개시킬 수 있지만 앞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제가 특징을 여러분들이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우리 다 동의하는 대부분 분들은 탁월한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확실히 헬라어를 잘했어요. 마테마가 요한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모국어는 아람어였겠죠. 그래서 외국어인 헬라어를 어느 정도 썼지만 역시 누가는 탁월하게 썼다고 저는 번역된 걸 보고 저도 헬라어 공부하고 있지만 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훌륭한 학식으로 엄청난 그 예술적인 걸로 썼다고 다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완벽히 번역된 한국말로 썼지만 당시 헬라어를 비교해보면 누가는 탁월하다고 해요. 특히 이 서문은 웬만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 웬만한 역사가들만 쓰는 표현들이에요. 오늘 읽었던 서문은. 그런 누가의 실력을 우리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술했어요. 오늘 읽었듯이 나는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했고 이 순서대로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다는 의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 서문이에요. 그래서 마가, 마태, 또 요한 역시 예수님의 사건들을 설명하고 싶은 관점에서 굳이 말하면 이 사건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그냥 본인이 목회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썼지만 누가는
최대한 그래도 순서적인 약간 그런 역사적인 측면으로 서술하려고 했는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돼요. 이 사람은 의사라는 특징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이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디테일, 특히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어떤 병이나 누가 병에 걸렸을 때 약간의 의학, 당시 썼던 의학적 용어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 쓴 책이구나,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하고 면밀히 조사했던 사람이 썼던 책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구원 또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초점, 소외된 자들에 대한 초점이 좀 많이 있는 게 누가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추천한 건데 또 여러 사람들 말하겠지만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가난한 자, 여성들, 죄인들, 세리들에 대해서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먼저 나왔다고 이제 다 동의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또 플러스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되게 개인적인 웬만해서 가족사를 알지 못하면 모르는 얘기들을 아마 조사해서 찾았던 것 같아요. 조사해서. 그래서 굉장히 면밀하게 그런 자료를 수집했던 누가의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한다면 좀 떠오르죠? 누가가 어떤 성격일지. 아마 저 같은 성격은 아닐 거예요. 되게 꼼꼼하고 확실하고 이렇게 의사가 되려면 그 정도 되는 그런 성격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누가랑 좀 성격이 맞는 것 같아 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고, 아닌 분들은 정말 감사하다 이런 분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동의되는 부분만 썼어요. 그 추가적인 지식을 알고 싶구나 그러신 분들은 항상 저한테 따로 말씀,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소개시켜주고 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왜냐면 저의 초점은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 이랬습니다 뭐 이랬습니다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려줘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게 저의 의도이기 때문에, 자, 누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생각해보면서 누가가 이거 누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라고 구글 치면 나오기 때문에 자, 저렇게 썼다고 상상하고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누가가 아까 쭉 제가 배경을 설명했을 때 어떤 마음을 썼을지 한 번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누가의 의도가 딱 드러나죠.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팩트예요. 예수님은 팩트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못 받고 시작해요. 누가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전했고 이걸 썼어요. 나도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차례 들었습니다 라고. 이게 누가 썼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설명 안 할게요. 그렇게 막 알 필요가 없어요. 빠지고 보면 뭐 그렇게 아니니까. 근데 확실히 데오빌로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람인데 서문에 의하면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쓴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변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보면 믿었던 사람한테 더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자세하게 썼습니다 당신에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을 쓴 저자도 누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여기 써있어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럼 누가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 또한 역시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해왔다. 이 누가의 성격이 나오죠? 목적과 함께.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데오빌로라는 크리스찬 높으신 분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누가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 다음에 4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프롤로그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 너무 좋은 내용이라 오늘은 그 내용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그 많은 분들처럼 딱딱 정리해서 뭐 3대지 설교 이런 거 제가 원래 그런 사고가 잘 안 돼서 제가 쭉 설명할 때 알아서 이게 예수님이구나 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가 1장부터 3절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또는 데오빌로로 하여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다윗과 연관이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것이 못 바뀔 정도로 누가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1장 27절 1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자, 일단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니 이것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 요셉 하나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1장 31절부터 33절 읽도록 할게요. 1장 31절부터 33절 이거 천사가 말하게 말한 거예요. 시작. 이타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 나왔어요. 누가? 다윗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 혈통이라는 그것도 있지만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성경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다 외웠어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외웠고 특히 토라나 이런 부분들 역사 이런 부분을 외웠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순간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는 통째로 외우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찾아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찾으셨습니까? 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다윗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 못 박아놨어요. 너가 나중에 죽고 나서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텐데 그 사람이 사실 예수님을 예고하신 거죠. 또 하나 찾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11절에서 14절 다 같은 내용을 이제 다른 저자가 쓴 거예요. 17장 11절 14절 시작. 내 소명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간을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14절까지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시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시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 천사가 얘기했을 때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왕이 네 아들이야. 네가 아직 네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잉태하게 할 그 사람이야라고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이 누가가 썼을 때는 다윗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을게요. 1장 69절 1장 69절 사가랴가 나이 든 사가랴가 이제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났을 때 요한을 자기 아들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언한 내용이에요.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또 언급을 하죠. 자, 이때쯤이면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자꾸 언급돼요. 그러면 웬만한 정말 머리가 좀 힘든 분 빼고는 다윗 하다 보면은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맹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쯤 갔을 때 이미 독자들은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핵심, 그 키워드. 자, 2장 3절에서 4절. 2장 3절에서 4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을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좀 웃기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아예 혹시나 모를까봐 또 모든 사람이 사전 조사를 하는데, 요셉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하는 뭐의 동네? 다윗의 동네. 다윗의 자손 요셉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어. 혹시나 모를까봐 다윗의 집은 베들레헴이고 유다 족속이야, 알았지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누가의 섬세한 그거 디테일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 메시아,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어로도 우리도.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더 있어요. 다윗에 대한 게. 11절 2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한 번도 못 가봐요. 오늘 어디에? 다윗의 동네. 다윗 알겠다고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빼도 박도 못함 라고 쭉 나와요. 누가의 세미나. 그죠? 또 있어요. 3장, 이거 빨리 읽을게요. 이제 3장 23절. 자, 아예 그냥 정말 그냥 못 박는, 한 번 더 강조한, 예수님 그 사역 전에 한 번도 못 박는 족보가 나와요. 자, 23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더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고 나서 31절 마지막 부분. 31절 마지막 부분 뭐라 했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못 박았어요. 좀만 더 이렇게 33절 끝부분. 시작. 그 위는 유다요. 34절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38절 마지막 부분 아담. 시작.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쫙 빼도 박도 못함. 마태의 의도는 마태복음 시작할 때 족보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도 있지만 유다 나오고 다윗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왕이야, 왕의 혈통으로 왔어. 약속받은 언약의 그 족속이야 라고 얘기하는 초점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다윗의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쭉 인자복음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누가가 쓴 것을 우리가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 계속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야라고 끊임없이 독자들 대화를 하여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기다랗게 만드는 누가예요. 딴 건 몰라도 이거 쭉 읽었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어디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우리도 됐던 것처럼 누가는 이걸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섬세한 누가의 스타일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래서 쭉 이거 읽을 때 고백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알겠죠? 왜 예수님이 네 믿음이 구원을 영생을 얻다 했을 때 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했고 믿음의 표현이었는지. 그 맹인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이게 누가가 우리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은 첫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 자, 두 번째, 누굴까요? 이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한국의 대표적인 조연 배우들. 예. 조연들은 뭘 하는 역할이에요? 물론 스토리에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결국은 주인공을 돋보이는 역할들이죠. 조연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짧게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을 절대 빼먹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영향은 그 당시에도 대단했기 때문에. 근데 이 세례 요한도 조연일 뿐이었다. 그분 오실 분을 위해서 라고 하는 누가의 그
나열 방법이에요. 자, 1장 76절에서 77절. 1장 76절에서 77절. 그 사가랴가 이제는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권을 받고 주와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는 여기에 요한에게 초점을 두지만 사실은 뭐냐면 요한은 여전히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인 요한아, 너는 이런 길을 예배하고 이렇게 할 거지만 사실은 그건 뭐야? 너는 오실 그분에 대한 역할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초점 뭐야? 다시 예수님 가자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예요. 그죠?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예요. 그죠? 그리고 주 앞에 앞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길을 얘기하는 자야. 그분은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주는 아도나야, 똑같아요. 하나님. 그 당시 못 박는 거야. 누가? 너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너무 요한의 초점을 맞추면 이거를 또 놓치게 돼.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기 위한 조연으로서 내 아들아, 너는 길을 예비할 거야. 주 대신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 그분을 라고 사가랴가 얘기해요. 자, 1장 32절. 1장 32절.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자, 지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아까 읽었을 때는 다윗의 초점을 뒀지만 천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천사도 못 박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에요 라고 누가는 추가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사회자가 소개하고 있듯이. 그분은, 제가 앞으로 소개하실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분은 오실 때까지. 그죠? 자, 35절. 똑같은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아. 성령님의 영역으로 할 거야. 그리고 그분은 뭐야? 또 다시 하시죠. 거룩한 이다. 이 거룩한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얘기하는 거야. 또 아까 다윗 강조했던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영역 그대로 순종하는 존재니까 그분은 거룩하시다. 구별되었어.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추가 설명. 누가 사회자의 추가 설명. 천사도 사가랴도 요한도 조연이었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조연이었어요. 그리고 2장 11절. 아까 읽었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초점을 뒀지만 지금 또 보면은 구주, 그리스도, 주. 또 못 박아. 예수님 뭐예요? 그리스도, 구주, 주. 그죠?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가 계속 붙어요. 우리가 뛰어난 사람을 소개하면 할수록 그 경력이 장난 아니에요. 이분, 제가 경력이 너무 많은데 하면 소개하죠. 이분은 어디서 뭐 했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대박 멋있는 분인데 누가도 3장이나 1절에서 3장이나 걸쳐서 데어빌러에게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갖고 교훈이 뭐지? 여기서 내가 얻어야 지식이라고 보면 안 돼. 누가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거든. 누가가 왜 썼을까 이 모든 것을?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데어빌러 각하여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주시고 왕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라고 추가 설명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인물들은 조연이에요. 조연. 2장 26절. 성전에 갔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쵸? 자, 그럼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시몬의 방역을 이 사람 그리스도라고 찬양하고 예언하는 걸 보면서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라는 것을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나도 시몬처럼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시몬을 거기 놔둬서 그런 역할을 주셨고 성경에서 누가가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는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못 박는 또 하나의 누가의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또 하나의 조연배우 등장해요. 이렇게 멋있는 인트로를 하는 인물은 도대체 누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역사에서? 그죠? 그리고 목자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믿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26절 방금 읽었죠? 30절 한 번 더 읽어요. 막 이렇게 예언하는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0절 시몬의 예언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 내 눈이 드디어 봤다. 주의 구원을 봤다. 예수님 또 뭐예요? 구주,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빼도 박지 못하게 하나님이 못 박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3장 22절 세례 받으실 때 3장 22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못 박았어. 자,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누가의 의도와 성경에 썼던 이걸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이것이고 뭐 이것이고 라고 초점이 빠질 때 이 누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분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고 저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분입니다 라고 딱 등장하는 게 사장이에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 하려고 하니까 이걸 배경설명이 없으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오늘 나눠서 같이 흥분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들었어요. 자, 조연 배우들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 사람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다 조연 배우일 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적 설교라고도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배울 수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저 사람처럼 노력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까지 다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려면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소개시켜준 존재가 되야겠구나 라고 적용이 돼야지 나도 시몬처럼 예수님 그때가 죽지 않는 그런 은사 주시지 않을까? 이거는 초점을 놓친 거예요. 누가의 초점도 여전히 놓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일, 앞으로 쭉 우리가 나눌 내용들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예고를 해요. 이런 분은 그리스도시고 다윗 자손이고 하나님 아들이 쭉쭉 있지만 이렇게도 하실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1장 33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뭐 하실 거예요? 왕으로 다스린다. 다스릴 거예요. 예수님 역할 중 하나가 다스리신 거예요. 1장 68절에서 75절 아까 시몬의 예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68절에서 7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걸고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정말 많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초점 맞추고 싶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것만 포커스 하고 싶어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자,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자. 이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성경이 같은 내용을 끊임없이 다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의 사역이죠. 원수의 손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를 뭐 해야 돼요? 주님이시고 다윗 자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뭐 하실 거예요?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삭개오와 모든 그 병자들이 온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 기대를 해야 되는 거. 앞으로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근데 포커스해야 될 것은 얼마나 따뜻하고 멋있게 하셨는지도 포커스해야 되는 거예요. 일만 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라면 그게 누가 계속 밑밥을 까는 거야. 이렇게 이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분이 이런 일도 하실 거야.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까요? 사가랴의 뭐 아들이나 찾아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때 얘가 뭐라고 했어? 빨리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하면서 적었을 그 누가를 상상해 보면서 이거를 보란 말이에요. 저기 엘리자벳님 그 세리요한을 잉태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죠? 라고 물어봤을.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 감동을 주셨어 라고 하셨을 그 누가의 열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 성경 있는 거 괜찮으시죠? 이렇게 찾는 거. 29절 32절. 시므온이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네. 하나님 저 이제 죽을 텐데 감사합니다. 이제 다 했어요. 이걸까요? 아니면 이분이었군요. 이분이군요. 드디어 봤습니다. 하면서 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상상해보세요. 나이 드신 분이 아이고 내가 언제 죽는 이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하나님 시키지 않았죠. 계속 기다리면서 드디어 본 거예요. 이분이구나. 이 아이구나. 난 아마 이 아이가 자라는 건지 보지 못하지만 이분은 이런 분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인 거예요. 너무 많은데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마지막 분이에요. 이분 구원이시고 만민 예배하시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이 왔는데 여기서 얘기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 영광이 왔는데 정작 근데 우리가 알듯이 어두운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있으면서 빛이 왔는데 대조 역할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두면서 봐야 돼. 이 빛이 어떻게 지나갔을 텐데 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도 우리가는 예상이 되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기가 된 권세를 주셨으라고 쭉 얘기하죠. 요한복음. 근데 그 전에는 빛이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참 빛 생명 말씀 자체가 없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 참 여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고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우리는 알아봤을까? 우리가 잘나서 알아봤을까? 이것도 그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거기서 알아본 자들은 얼마나 은혜였을까? 근데 그 사람 대부분 뭐였어요? 소외된 자들이었고 아픈 자들이었다면 누가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전적인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 책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주일날 모여서 안 자고 이 책을 갖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근데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중에 근데 저 사람하고 나의 차이는 뭐죠? 없어요. 똑같이 죄인이니까 감사합니다. 다윗 제 자손이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를 제가 알고 있군요.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은혜. 누가복음에 쫙 깔고 있는 예수님 소개시키기 전에 이런 맥락을 정말 기쁨으로 알아야 돼요. 자, 2장 34절 35절. 시므온이 계속 얘기해요. 그 부모한테, 예수님 부모님한테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전쟁터 같은 느낌이 나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너의 칼로 찌르듯이 마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비방받도록 세우심 받았다고. 비방받을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고, 예수님이, 이 아이가, 그 방금 찬송했던 이분은 막 와가지고 할렐로 막 kum바야 이게 아니라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칼로 찌르듯이 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비방받기 위해 세움받았다고. 이미 이런 예언을 부모한테 한 거죠. 근데 이것이 또 예수님이 또 확증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행하셨어요.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실 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칼로 찌르듯이 마음을 드러내시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물론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러시. 그게 예수님이 오신 사역의 그 역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쭉 읽으면서 어떤 기대가 돼요. 추가적으로 계속 추가적인 정보가 드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예수님 사람이 이걸 읽을 때마다 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와, 이분 대박 역시 내가 알던 예수님 더 멋있네 하면서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누가가 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하죠. 3장 14절에서 15절. 3장 14절에서 3장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16절 17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실망들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돌에 태우시리라. 사실상 가장 사회자 역할과 가장 비슷한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그거죠. 사람들이 자꾸 자기 그리스도 생각하길래 전 그리스도 아니에요.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 이분은 하면서 진짜 소개했죠. 이분은 뭐예요? 내가 신발끈도 놓지 못하고 대단히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성령과 불로 주시면서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심판하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은 곶감에 모아두고 쭉정이는 태우실 분이라고. 이분은 무서운 분인 거죠. 그지 말하면 하나님을 빛을 모르는 어두운 입장에서는 빛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구원이고 우리가 악에서 원수의 손으로부터 건지심 받아낼 그런 구원자이신데 예수님 모르는 자는 뭐예요? 칼로 드러내서 나를 패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쭉정이와 함께 불로 태워줄 분. 마귀의 족속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두려워하면서 했겠죠. 이게 벌써부터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이미 결정 난 거예요. 패가 이쪽 파냐 저쪽 파냐. 근데 그 주권은 주님께 있다.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뭐야, 이분 진짜 대박이신 분인데 근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막상 행하셨던 거 보면 우와 정말로 겸손의 왕이시구나. 나라면 조금만 잘못받으면 뭐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한국에 제일 잘할 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할 수 있지만 내 아버지는 목적 뭐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가가 설명하기 전에 쫙 깝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같은 성격을
누가 같은 사람을 또 이 모든 사람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모든 성향, 생각,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누가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하나님 사용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그 밖의 내용들을 같이 나눌게요. 그 밖의 내용들을 짧게 2장 21절에서 24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은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역할을 받았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내시된 매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불들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부들기에 두고 제사하려 합니다. 자, 이거에 그냥 제가 얘기해 준 핵심은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이었다. 하나님 아들이 자기한테 하나님 아들 있잖아 다 지켜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누가는 계속 이것도 깔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율법을 지키셨다.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율법대로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 라고 누가는 이거 놓치지 않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같은 2장 39절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되 주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하시되 나는 율법의 핵심 그 원래 본질을 하러 온 거지 하시면서 하셨던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라 지키셨어요. 41절에서 43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하면서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다 아는 얘기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고 뭐 그런 내용이지만 뭐예요? 해마다 지켰다는 거예요. 초막절, 17절, 6월절 지켜야 될 중요한 부분이 요셉과 마리아는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 빼놓지 않고 여기 적어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시다 율법을 지키셨다. 그런 부분도 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안나 권사님 이름 안나라는 또 선지자가 있어요. 여자 선지자. 그 여자 선지자의 지원도 이거는 율법을 지켰다는 내용보다는 또 예수님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한번 같이 이렇게 26절에서 2장 26절 죄송해요. 36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요.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째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 되게 고생한 분이죠. 7년 결혼하시고 84세까지 혼자로 계속 금식하면서 사시다가 마침내 이분을 보는 순간 돌변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게 사람들 깜짝 놀랐죠. 심오는 사람, 맨날 미친 사람처럼 난 죽지 않아 그리스도 보기 전까지 이게 갑자기 외치고 막 이러고 있고 계속 84세만 계속 주야를 금지하고 저 형이 갑자기 막 외치고 다니고 있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뭐야 하겠죠. 예수님은 예비된 정말 멋있는 그분이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조연들을 하나님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마지막 절 찾겠습니다. 2장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가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분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지혜롭게 하나님이 친히 잘 크게 하셨다라고까지 누가는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성격을 계속 이해하시면서 읽으실 때 자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웬만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략 짐작이 가요. 그냥 뚝하니 하나님 안에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쫙 역사부터 굉장히 긴 이력서를 쭉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4장으로 바로 갈 건데 그건 다음 주에 오늘 이 내용을 숙지하고 알겠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대신 뭐가 오늘 됐냐면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 자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길을 예비한다는 게 그분의 일을 동참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보게 됐어요. 초점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초점은 우리 주님. 어떤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어떤 분은 구원하실 자, 어떤 분은 구주이시다, 천사든 안나든 시므온이든 사가랴든 요한이든 또는 여기 나오면 보시겠지만 그 2장 1절 3장 1절 쭉 보면 역사가들이 나와요. 역사적인 진술이 나와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왕 때, 누구의 정치할 때 정확한 역사가들조차도 포함해서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팩트 빡빡빡 하는 그 모든 역할 쓰임받던 모든 사람들처럼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사실 별로 내용이 없을 것 같은 이 내용 속에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역할이죠, 하나님? 내 역할이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는 역할이죠? 나는 이런 성격으로 태어났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큰 걸 바라봐서 그럼 나는 어떻게 누가를 사용했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 누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선장님들처럼.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주의 그리스도시고 열방의 빛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자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자로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흉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고 성령의 불로 세를 베풀고 알곡은 모으시고 쭉정이를 태우시는 그런 엄청난 분이세요. 이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예고를 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매일 알아가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일마다 오늘 누렸던 이것을 일주일 동안 경험하는 게 또 우리의 그 방심이잖아요. 와서 주유소는 저는 2주에 한 번 넣습니다. 기름을 보통 2주에 한 번씩 넣더라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근데 매번 조금 하고 매번 하다 보면은 그건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그 주유할 수 있는 CC가 작던가.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버틴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보면은 그냥 승리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자주 모이게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을 안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진짜 실제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회사에 있던 학교에 있던 무엇을 하든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건 아니라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자들은. 이분들도 하나님 저는요 제가 그 역할 할게요. 저 안나 역할 할게요. 하나님 제가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요. 제가 급식할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렇게 될 줄을 이분들은 몰랐지만 끊임없이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줄 전혀 몰랐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계속 말하는 거 성경 읽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셨지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하실 때 너무가 기대되는데 어떻게 우리 형제들 자매들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까? 너무 기대가 돼.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누가복음 읽을 때는 누가가 이렇게 쓰셨듯이 어떤 마음을 썼는지 정말 궁금하듯이 나는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항상 나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친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성경에서 소개하기 전에 어떻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셨는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각자에게 맡은 역할과 또 성향과
또 성격과 또 친구들과 환경과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우리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뜻에 협력하여서 선에 협력하여서 결국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고백으로 선포로 삶의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알았던 많은 내용들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해하게 하셔서 이것이 실질적인 우리 삶에 정말 그런 영적 근육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며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